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이유, 또 참으로 치열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이라는 삶의 태도에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우리가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이긴 승자는 세상에서 성과와 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상품의 질이 높아졌고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죠. 그러나 소수의 승자에 비해서 수많은 패자가 양산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 내야 하고, 모두가 1등과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달리는 동료와 친구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과 우울감에 젖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해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정상에 서서 만끽하고 있는 그 행복감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박탈감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경쟁의 가치를 아무리 숭고하게 높여서 우리 가운데 경쟁하라라고 부추긴다 하더라도 경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간성의 상실과 빈부의 격차, 언제 이 경쟁에서 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박탈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경쟁의 방식은 이 땅의 방식이죠.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 다투어 이김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다투어서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죠. 다투어 누가 더 나은지를 판정하는 이 땅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성경은 사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직 겸손입니다. 다툼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리를 선점하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가지지도 않았는데 가진 사람처럼 허영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없음과 결핍, 나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면 남의 피해에 크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기를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부름받은 성도와 재직이 일하는 방식, 어떻게든 내 짐을 수월하게 처리하는데 몰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저 사람의 짐에, 그 무게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의 아픔과 슬픔에 나의 마음을 쓰고, 그래서 이미 내 짐도 있지만 그의 짐을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무게를 각자 가볍게 만들 뿐 아니라 깊은 희생이 포함된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저 우리가 그래 맞다, 그래 맞는 말이야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도가 그 방식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좋은 말이지 끄덕이고 교회를 떠나면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맛보지 못하는 그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실제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믿는 성도에게, 때로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지옥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이전의 방식, 죄와 버타며 살던 방식,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식, 그 나라의 생존 법칙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전에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면, 세상을 사랑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옷과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로 입혀주신 의의 옷과 내가 살려고 하는 불의의 방식이 전혀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는 빛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비추어 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 자신의 놀라운 빛을 우리를 통해 반사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나라에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서 두드러지고 좀 별나고 눈에 띄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투어서 너의 능력을 드러내봐라, 노력한 대가로 부와 명예를 얻으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라, 교회에서 다투지 말고 세상에서는 다투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라, 오직 겸손함으로 너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라는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이 독특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국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욕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뒤처질 것 같은 마음에, 또 솔직히 말하면 남들보다 좀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그 욕망에서 참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경쟁에서 내가 지는 것을, 내 자녀가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더 좋은 자리를 얻고 더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으며 더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없는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바로 우리의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욕심이 다투게 하고 허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욕심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도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거절하고 더 얻고 더 취하려는 불의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사람들의 이러한 도전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내고,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욕심 때문에 자녀나 가족이나 이웃한 성도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진 않는지 생각해 볼 만하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독특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낮아지면 그가 높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가장 충만한 영광 중에 영광에 거하셨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분이 만약에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자리와 당신의 명예를 지키시려고
우리와 사람과 다투고 경쟁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한하신 그분이 스스로 유한해지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시간의 한계,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가운데 들어오시고, 육체적인 한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분이 육체 가운데로 오시고, 공간적인 한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부러 매여 사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었겠죠. 하늘로 올라가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멋지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들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해도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서 자 맨날 몇 시까지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너희 다 이제 심판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뿅뿅 사라지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벌거벗으셨습니다.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그 길을 가야 할 숙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점점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는 AB형이니까 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혈액형을 탓하고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으로 자비롭게 아이고 내가 너를 알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두루뭉술하고 아주 공중에 붕 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걸음걸음마다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나 자신과 자녀, 가정, 이웃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낮아진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고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으로 복종하여도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가 취하고 높아지고 얻고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투고 허영을 부리면, 욕심을 내면 도달하고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내 그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모든 사람이 가기에 편안해 보이고 그 길로 가면 평강하고 희락하고 안전한 미래가 있을 것 같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죠.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은 점점 넓어져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낮추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막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세례를 막 베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막 사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많이 오지 않고 모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세례가 더 낫다더라 라는 식의 말을 듣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 정도 그 마을에서는 알려졌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명하지 않아요. 부르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이 화가 나고 비위가 상했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자리와 명성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세례가 능력 있고, 자기가 섬기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능력이 있고, 자신들이 섬기는 세례 요한만한 스승이 이 세상에 없어서 자신들도 그 따르는 후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동안 자신들이 한없이 누렸던 영광과 명예에 한계가 그어졌습니다. 이들이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갑자기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불평과 패배감, 박탈감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쟁의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불행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30평에 살아도 불평 없던 내가 친한 이웃이 40평에 가면 집이 작아 보이고 우울해집니다. 10등에도 괜찮던 나의 성적이 한 옆에 친했던 친구가 막 4, 5등으로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괜히 화가 나고 여러분 신경질적으로 바뀌죠. 여러분 또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봉사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하면 화가 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찾아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투기를 즐거워합니다.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원하죠. 아등바등하게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영을 부리죠. 허영.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고 안 되니까 허영으로 합니다. 없는데 나는 그런 권위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허영을 부리죠. 그리고 내 삶에 드리워진 제한과 한계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에 넘치게 욕심을 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없어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얼룩진 생각과 해석이 나 스스로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찬송가 438장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죠? 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을 바꾸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죠. 초막도 궁궐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 안에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죠. 모든 것이 제한이요 한계였습니다. 그보다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주님은 그 한계를 직면하시고 오히려 그 한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한계를 직면한 것이 아니라 한계 속으로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시간에, 공간에 적극적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듯이 한계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허영과 완전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허영은 내가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내세우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한계에 직면하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멍청하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무릎을, 곧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아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약하나마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냐 물으신다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미약한 결핍과 원망을 샅샅이 살펴보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높여주고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스스로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런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 그 당시 가장 선지자 엘리야에 비견될 만큼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알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는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인기와 명성과 권위를 다 잃어버려서 참 불행하다라고 자조 섞인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잘됐다,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도 참 나에게 과분한 것이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는 나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이, 왜냐하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한계가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는 죄를 잉태하는 욕심이라는 것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흥한다면 내가 쇠해도 좋다. 내가 낮아져서 그가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를 낮출 수 있다. 한계 가운데 뛰어들 수 있다. 적극적으로 약함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왜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생겨납니까? 이 치열한 경쟁과 허영의 사회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박탈감을 당하고 못 가지고 못생기고 못 누리는
그래서 정서적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한 학대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생기는 것이 대안학교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에게 야, 네가 일단 잘 돼야 돼. 잘 되라. 네가 일단 흥해라. 그리고 혹시나 네가 흥해서 남이 쇠하여져도 그것은 다 경쟁에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가 흥해라. 네가 흥할 수 있다면 남이 쇠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은연중에 가르치는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행은 먼 곳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상히 여기기 시작할 때,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등과 불행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한 사람의 삶이 천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살기를 추구하는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흘러넘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참된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성경에서 증언하시던 언젠간 나 한번 뜨겁게 만나주신 이 정도로만 여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달가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동의하고 끄덕이고 이해하고 나는 교인입니다 얘기하고 그렇게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마치 메시아로 여기는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에 거기에서 멈추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현현 임재 앞에서 주님, 아직 내가 주인입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만큼 좀 흥해봐야, 높아져 봐야, 그 자리까지는 가봐야,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 봐야 그 이후에 주님 뜻대로 할게요. 주님 지금 잠시만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꼈던 당혹감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답답함과 약함과 제한과 한계, 불평과 결핍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얼마나 여러분 분에 섞인 말이에요. 허탈해했던 요한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오는 여러분 실망감, 외로움, 버거움, 무력감, 패배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흥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고자 하실 때마다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행복과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겸손과 내려놓는 것, 바로 그 길에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분의 무한함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의 맛을 보게 되고,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게 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흥하시도록 나의 주장, 나의 방식, 나의 명예, 나의 어떤 것이 잠시 잠깐 주춤거리고 낮아질지라도 즐거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을 지나면 십자가 너머의 부활, 무덤을 넘어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높이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다툼과 허영의 방식이 아닌,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